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결말을 내면서 5시까지잖아요. 그렇죠. 이 아까운 시간을 여러분이 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다는 건 굉장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자, 수치심도 어디서 오느냐? 수치스러운 기억에서 온다. 기억의 창고, 메모리에서 옵니다. 옛날 얘기죠. 다 과거의 얘기, 상처받은 얘기, 안 좋았던 기억들, 그걸 다 이게 머릿속에 창고 안에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모리는 역사책이 아니라 나의 역사책, 고구려 역사책처럼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메모리란 말이에요. 에? 그 메모리에 대해서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죠. 어떤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생각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 기억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에 대해서 내가 현재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억을 내가 안 좋은 것을 안 좋다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얘기니까. 그걸 재해석을 해야 돼. 뭐 하라고? 재해석. 그것이 나에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었다고요? 선을 이루었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나는 그걸 맨날 팩트로만 보고 안 좋았던 일이라고만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고 있는 거야. 근데 돌이켜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연단을 받고, 그렇죠. 연단은 또 소망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머릿속에 창고에 저장돼서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들을 가지고 현재 속에서 안 좋은 느낌을 자꾸 갖게 되면 그것이 나한테 굳어져 버려요. 스트레스가 더 되는 거야. 차라리 그 생각조차 없으면 괜찮겠는데 싹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꾸 떠오르니까. 그러면 안 떠오르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떠오르면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은 또 있어. 그걸 찾아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상담자들은요, 그것을 재해석해서 되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당신에게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군요. 연단을 통해서 더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하셨군요. 이렇게 재해석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 안 되면 여기 이제 좋은 상담 선생님들한테 내가 옛날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그 생각을 안 좋게 보지만 마시고 좋은 뜻으로 재해석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에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그 옛날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려워가지고 자기 그 큰아버지 댁에서 살았대요. 동생들하고. 근데 자기가 그 집에 살자마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큰아버지가. 근데 밤마다 꿈에 상여 타고 자기한테 나타났대. 근데 그분이 지금 60이 다 됐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면 몇 살 차이? 50년 전 그 사건 꿈 얘기를 기억을 해. 할아버지가 상여 타고 와가지고는 가자 이런 그 꿈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귀신이 나를 잡으러 왔다 이거야. 할아버지 귀신이. 응?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귀신이 아직까지도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인생이 막 굉장히 좌절하고 아무렇게나 살아. 그 남편이 데려왔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다시 우리 그 꿈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꿈속에 다시 경험하는 거야. 제 경험. 자,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니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으니까 도와줄 테니까 그 귀신이 와도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가자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할아버지 뒤편에 누가 있나 가만히 보세요. 그랬어. 나는 그냥 한 말이야. 그냥 할아버지 뒤에 누가 계시나 했더니 이분이 집사님이거든. 예수님이 계시네요. 왜 예수님을 모시고 왔대요? 전도하려고요. 나한테.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아이고 예수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한테도 감사하라고 해야지. 아이고 할아버지 전도하려고 나한테 꿈속에 나타난 걸 나는 모르고 괜히 귀신이라고만 생각했네요.
그리고 깨어났어요. 이게 치유 작업학을. 할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보여요? 옛날에는 귀신으로 보였는데요. 전도자로 보여요. 할아버지가 나를 예수님 소개하려고 꿈속에 나왔었어요. 확 재해석이 돼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졌지. 괜히 나는 귀신이다 하고 생각했던 거지.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기억은 기억 안 좋은 팩트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가 문제야. 응? 그죠? 예. 상담자는 그걸 안겨주는 사람. 다시 재해석하게 해줘. 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사건 자체가 나를 나쁘게 만들려는 사건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나를 천국 가도록 이끄시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잖아요. 응? 그렇다면 그 목적을 우리가 작은 단편으로만 보면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멀리 내다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지혜자가 필요한 거지. 응? 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친정집이든 시댁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재해석하셔야 돼. 어떤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좋은 쪽으로. 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오늘날 나를 어떻게 이끄시려고 저렇게 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상담은. 자, 해로운 수치심의 영향, 자기 분열과 외로움, 마음이 분열된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은요, 연합국인데 마음은 세포 수만큼이나 마음이 많아. 그냥 얼마나 이게 각 나라마다 다르겠어요. 이런 감정, 외로움, 슬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분열이 되면 따로 놀아, 마음이요. 그래서 아까 상가집에 가가지고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가 따로 노는 거예요. 슬픔이 올라와야 되는데 통일정부에서 야, 이 지금 상가집에 왔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슬퍼해라. 울어야 되는데 이 기쁨의 감정이 따로 놀아 이놈이. 분열이 그래요. 그 분열이 되다 보면은 뭐라죠? 정신분열은 엉뚱한 어떤 환경과 여건에 맞지 않는 다른 감정이 올라오거나 이런 상태잖아요. 심지어는 그걸 다중인격이라는 말까지 쓰잖아요. 어?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지. 자, 해로운 수치심의 양상 중에 이제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거짓된 나, 거짓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거짓짝이? 거짓짝이. 거짓짝이가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에 시작. 거짓된 자기의 양상은 주로 완벽주의로 나타난다는 것은 흥미로운데 이는 자신의 영혼에 구멍이 난 것을 밖에서 보상하려는 태도 때문이다. 영혼에 구멍이 났다. 영혼에 구멍이 났다. 거짓짝이. 거짓짝이. 자, 이제 요 5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좀 전에 오케이. 거짓짝이. 이걸 이제 저런 말도 써요. 가면 쓴다. 가면 쓴다는 게 여기 심리학에서는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가면을 어떤 가면을 썼냐면 교수의 가면을 썼어요. 이 가면은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역할을 한다. 역할. 나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집에 가면 아버지의 역할을 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역할이 상담소에 가면 소장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역할이 사람마다 그 상황과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게 역할이에요. 그 가면을 쓴다 그래요. 가면 쓴다는 게 나쁜 의미로 쓰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 가면이란 말도 이게 나쁜 의미로 거짓 가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진정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한 역할을 얘기할 때 거짓짝이란 말을 써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내가 하기 싫어도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은 거짓자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 의무적으로 나는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면 사회가 돌아가겠어요? 세상이? 그렇죠? 의무가 필요한 거잖아요.
목사님도 설교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오늘은 내 진정한 참자기로 돌아가려고 한다. 오늘은 좀 설교 없으니까 알아서 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기 싫어도 설교하셔야 되죠. 그럼 목사님 입장에서는 거짓자기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 그래서 거짓자기와 참자기가 균형을 잘 맞춰줘야 돼. 중요한 것은 참자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면 돼. 진정한 나가 중요한데 필요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게 거짓자기예요. 요게 없으면 사람은 사람의 그 어떤 저기를 잃어버려요. 그 어떤 질서를 잃어버려요. 내가 억지로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밥 먹기 싫다고 무조건 안 먹으면 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 거짓자기라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칫하면 이 거짓자기가 참자기를 위에 들어와 버리면 이게 문제가 돼. 진정한 나는 더 중요한 나가 있는데, 본질이 있는데 그냥 의무에 의해서, 역할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안 좋은 경우를 먼저 얘기해. 첫째, 참자기는 보이지 않고 거짓자기가 진짜로 행세한다. 이런 사람들은요, 역할극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드라마의 배우들이 역할극을 하죠. 어떤 사람은 뭐 식모 역할, 어떤 사람은 남편 역할, 아내 역할, 다 역할이 다르죠. 그러니까 인생을 드라마식으로 사는 거야. 근데 자기는 없어. 어떤 사람이 인생은 연극 무대라, 그렇게 셰익스피어가 얘기했잖아요. 연극 무대의 역할만 하다가 땡 죽어. 너 뭐 하러 왔냐? 뭐 하다 왔냐? 글쎄요, 거기서 내 할 일은 충분히 하다 왔는데 글쎄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 역할에는 충실했어. 열심히 그는 충실했지만 자기를 잃어버렸어. 근데 성경에는 자기를 잃어버리면 뭐죠? 온 천하를 얻고도 너 자신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죠. 나는 없어. 껍데기로만 인생을 산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냥 남자들 경우에 먹고 그냥 술 먹고 또 자고 막 그냥 이게 인생인 줄 알고 그거 돈 버는 게 자기 일이 원래 이러려고 태어난 것처럼 역할극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진정한 본질이 뭔지, 내용물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그게 대표 케이스가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그 나름대로 율법 지키느라고 그냥 개미들처럼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뜻은,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 그게 주님께서 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본래는 이런 말을 쓰시잖아. 아브라함은, 모세는 너희에게 그렇게 해서 너희가 열심히 그렇게 하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막 이러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맨날 껍데기 가지고 율법에만 충실한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말로 거짓자기에 충실한 거지. 자기는 없어. 근데 그거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사람들이죠. 오늘날 이제 껍데기 가지고 인생 사는 사람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항상 그 어떤 의식과 외식과 껍데기만 가지고 인생 사는 사람이 거짓자기예요.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널드 위니카스의 거짓자기에 대한 구분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보다 조금 좀 나은 경우, 그보다 좀 나아. 이런 사람은 신체적인 병, 그런 증상이, 화병이 생겨요. 화병이 왜 생기냐? 자기 본질은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데 시부모 밑에서 시부모 말을 들어야 돼. 근데 하기는 싫어. 근데 억지로 해야 돼. 하다 보니까 몸이 말을 해. 지금 신체화 질병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스트레스는 그에 대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몸에 질병이 생겨요. 화병 이론에 의하면 지금 그분이 시민성 질환이 그 똑같은 증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증상이에요. 그게 화병. 그 지금 얘기한 그런 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린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집사님 뭘 원하십니까? 당신은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면 잘 몰라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뭐 하고 싶니? 스스로. 너 지금 뭐 하고 싶니? 뭐 먹고 싶니? 속에서는 떡볶이요. 그런데 야 길거리에서 창피하게 먹으면 되냐? 딴 거 먹어. 가서 또 제대로 된 거 먹으려고 그래. 근데 속에서는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안 먹어봤어. 안 해봤으니까 속에서 원하는 게 처음에 올라오다가도 썩 들어가 버려. 이 원하는 내가 원투투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원투투냐 머스트냐 이 두 가지. 원투투는 내가 원하는 것이고 머스트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좀 착하다는 사람들, 좀 순한 사람들이 머스트에 왜냐하면 해야 되는 거니까 딸로서 친정엄마한테 해야 되고 시부모한테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 욕구,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원투투를 다 잃어버렸어. 해야만 된다. should, 영어로 must, have to 이런 것들이 아주 나를 그렇게 나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억압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되면 몸에서 이렇게 질환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도널드 위니캇의 이론이에요. 아마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걸 알으려고 하는데 제가 왜 꿈일기를 쓰라고 하냐고 하면 융심리,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하는 그 융기안들이 있어요. 융심리 프로이드 계열과 융 계열이 있어요. 융심리 상담자한테 상담을 받으려면 그냥 가서 얘기하면 상담 안 해줘요. 그분들한테 가려면 꿈을 적어 갖고 가야 돼요. 꿈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야. 왜 이런 꿈이 나왔을까? 꿈은 그 융기 안에서 그 구스타프 칼 융이 그 독일 사람이고 목사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꿈은 반드시 꿈은 내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다. 꿈은 내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다. 편지를 쓰는 거야. 야, 너 네 인생 좀 살아라. 네 억지로 그러고 살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는 나가 나한테 편지 쓰는 거야. 그게 꿈으로 등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꿈이요 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 꿈이 하나님이 저희 이루어지는 거 있죠. 그럼요. 뭐 꿈속에 아까 정도 차이가 있다 그랬죠. 예? 정도 차이가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도 있고요. 또 마귀들이 또 저기 뭐 가위 눌린다 그러잖아. 마귀들이 주는 꿈도 있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편지, 내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 마귀들이 주는. 내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는 속사람 겉사람에 보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가 속사람의 나면 하나님이 주는 거고 겉사람의 나는 이렇게 마귀가 주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좀 심도 있는 얘기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주든 마귀가 주든 좋다 이거야. 한번 나한테 드러나는 나라고 하는 우주 세계, 내 마음의 우주 세계에서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쫙 한번 이렇게 한번 노트에 적어놓고 한번 해요. 해놓고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목사님들 경우에는 꿈이 어떻게 내 인생 속에서 꿈이 이루어진 거 있어요. 하다 보면 그 꿈대로 되는 것도 많아. 근데 그런 것들이 설교가 되고 간증거리가 돼서 나중에는 꿈 부흥회. 꿈 부흥회를 여러분 하세요. 나는 이런 꿈을 꿨는데요. 1999년 몇 월 며칠에 이런 꿈을 꿨는데요. 2020년 몇 월 며칠에 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몇십 년간에. 이러면서 간증하시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막 간증하는 거지. 하나님은 꿈 가운데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왜? 분명하게 성경에 그렇게 꿈을 통해서 인도하신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 꿈을 우리 현대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그 해석을 못하면 억지 해석하지 말고 적어놓으라고. 나중에 또 돌이켜보면 아하 깨달아져. 그 당장 알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만 놓으시라. 또 돌이켜보면 아하 이래서 그때 이런 꿈이 왔구나 깨달아져. 걱정하지 마시고 그는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적어놓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나는 그런 부흥 강사가 좀 나오기를 바래. 진짜 한 10년간만 꿈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매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 거라고. 한번 써봐요. 그럼 심리치료도 되고 내 인생에 굉장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여할 수도 있어요. 저하고 약속합시다. 대답이 없네. 그리고 뭐 아무 말이 없어. 자, 세 번째. 그보다 좀 나은 경우입니다. 이런 화병보다 나은 경우 읽어봅시다. 건강의 요소를 지닌 예. 지금 사는 게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뭔가 너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 꿈에서 아니면 내가 진 참자기가 볼 때 너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곁길로 간단 말이야. 정말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어떤 길을 못 찾아가고 있어. 그러면 그 다시 방향 전환을 하는 경우 있어요. 갑자기 목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뭘 하든지 이게 인생 전환점을 이룬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새롭게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새로운 방어막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면 한 60이 넘어가고 그러면 모든 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건강, 누군가와 동일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기의 삶을 만족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바로 이의 얘기는 어떤 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뭐 과를 갑자기 바꾸거나 뭐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새로운 진정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이런 길이 아니고 나는 의사 되는 게 아니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음악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음악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이거는 진정한 참자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여기 와서 늦게 깨닫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그거 제대로 길을 걸어갔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부모가 할 수 없이 하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참자기 수준으로 보니까 그 부모의 그러한 강요에 의한 것이 내 인생의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그걸 찾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들도 그렇고 인생에 갑자기 이제 모든 걸 접고는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뭐 전환기가 있단 말이에요. 터닝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동일시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청소년들이 아까 정약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정약용 그런 데 가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차에 이렇게 정약용 그 생가에 가서 차에 의자를 탁 놓고 거기서 한 잠깐이라 한 5분이라도 딱 자고 일어나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 있지. 어? 내 고향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동일시.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큰 힘이 돼요. 저분도 고난을 통해서 이런 자신의 일생을 저렇게 마쳤는데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용기도 생기고 어차피 인생은 고난인데 그 중요한 것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열정을 불태웠느냐 이런 것들을 배워요. 하나하나 배우면서 동일시를 통해서 그러는 거지. 동일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동일시 할 그 선수가 없다는 게 위인이 없다는 게 오늘 청소년들의 슬픔이잖아요. 아빠가 그 동일시 대상이 되주면 좋은데 요즘 애들이 뭐 아빠를 존경하나? 응? 그렇다고 이순신을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이순신 그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애들이 요즘에 역사에 관심 없어. 맨 노는 거 게임 뭐 그냥 깔깔대고 그냥 이게 지금 참 동일시할 만한 그런 인물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때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거기 가서 참 주기철 뭐 목사님들이 그 주기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손양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하니까 그런 이용도에 나는 이용도 목사의 그 서간집부터 해서 그 책을 그냥 달달달달 그냥 아주 그냥 뭐 청소년기 들고 살았어 그거. 그렇죠. 그분처럼 기도해야 된다 해야죠. 또 산기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젊은 시절에 어떤 동일시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 동일시 대상을 못 찾으면 제가 이렇게 제 친구들을 보면은 청소년기에 동일시 대상 없이 그냥 목사가 되신 분들을 보면 지금도 막 방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 건지를 막 휩쓸려 다녀. 여기 휩쓸렸다, 저기 휩쓸렸다, 막 휩쓸려 다녀. 어디 세미나가 좀 거기 세미나 그냥 달달달 쫓아다니다가 또 금방 차버려. 그러다 또 어디 세미나 또 찾아가. 그 왜 그러냐? 그래서 중심되는 그 가장 영향을 미칠 그 시대에 청소년기든 그 인물을 제대로 그 동일시를 못 찾아서 그렇죠. 지금도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최고의 건강. 이 거짓자기라는 게 사회적인 태도, 예의 바른 사회적인 태도. 그러니까 참자기를 위해서 거짓자기가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 김홍찬을 대해서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제가 예의를 지키면. 그럼 예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예의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는 거죠. 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 예의라고 하는 거짓자기가 나라고 하는 진정 나는 예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 참자기는 그냥 누워 자고 싶고 그냥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런데 이 참자기의 그 겉에 그 예의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참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자기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자기지만은 그것이 김홍찬이를 더 이렇게 긍정적이 되도록 하고 스스로 자존감도 올라가게 만들고 내가 또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니까 칭찬해 주니까 저도 우쭐해지고 그것은 나의 본성을 보호해 주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역할이 그렇죠? 내 하는 역할이 나를 지켜준다니까요. 우리 집사님도 마음대로 살면 누가 더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뭡니까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내 자신을 스스로 조신하게 하니까 나는 보호를 받는데 문제는 이 속에 있는 나를 내가 이렇게 자꾸 잃어버리니까 문제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들 없을 때 혼자서 하라니까 떡볶이도 먹고 길거리에 뭐 하고 막 이렇게 남들이 볼 때 이렇게 좀 흩어진 모습도 유지해야 된다는 거지. 그건 참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원하는 걸 찾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요 두 가지 기능이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동양 사상에 이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동양은 항상 예의 쪽에만 관심을 기울인 거야. 속에 있는 내용물은 중요하지.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부분을 참작이라는 그 나쁘게 행동하든 바르게 행동하든 어떤 사회적인 역할로서 이렇게 근데 본능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용물은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딩, 중딩, 고딩이 다 달라요. 응? 예를 들면 초딩인 어떤 사람이 예의는 잘 지킨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내용물은 진짜 그야말로 본능적으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수준이 낮으니까. 그러나 대딩 같은 경우에는 본능조차도 이미 순화가 돼 있단 말이야. 그분이 말하는 본능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면서도 이렇게 질서에 가깝게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내용물을 다 본능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 상담적인 사람들이.
본능을 마치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인간은 쾌락 중심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쾌락을 쫓아가는 게 마치 본능이라고 생각하는데 no! 수준에 따라 달라요. 아까 상태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본능은 수준 높은 본능이에요.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고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 본능 속에서 내가 원하는 본능이 뭔가를 본인이 몰랐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깨끗하게 사는 것도 본능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사느냐, 말하는 그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진리나 선을 잃어버린 본능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본능. 이걸 상담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면 본능을 마치 누구나 다 똑같이 쾌락 일변도로 가는 걸 본능이라고 여기는데 NO! 천만의 말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허접한 사람들인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마음에 끌려? 그럼 그렇게 살아. 근데 그게 마귀가 인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나의 뭐든지 Where are you,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은 너의 상태가 어느 수준이냐 그거거든요. 너의 상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천사는 천사대로 행동하는 거고 마귀는 악마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천사 아니면 악마예요. 그 속에 너의 상태에 따라서. 물이 더러운 물도 있고 깨끗한 물도 있는데 문제는 깨끗한 물 안에 덮여있는 거짓짝이라고 해서 그 거짓짝이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잖아요. 제자들의. 그게 겉사람이거든. 겉사람을 깨끗이 해주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속이 깨끗한 자는 이제 더 씻을 필요, 목욕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속사람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사람 겉사람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속사람이 이게 참자기의 기능인데 이 속사람의 기능이 어느 정도 정화된 사람들은 겉사람까지도 거기에 이제 거짓자기도 어느 정도 정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진정한 내 안에 있는 속이 원하는 참된 삶을 억지로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라 이거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게 그냥 엉망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사람 겉사람 책을 쓴 건데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아까 껍질과 알맹이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고 세속과 접촉을 하니까 이 껍질은 질기고 단단해요. 질기고 단단한데 중요한 것은 속이거든요. 속이거든요. 근데 속이 먼저고 겉은 나중이에요. 속이 건강해야 겉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만 번지르게 하고 속을 안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인간들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일반 심리적인 이론을 시작해서 이제 소사람 겉사람까지 이게 얘기가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